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인종과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는 것을 볼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헬라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 빌립에게 찾아와서 동질 의식을 가지고 있는 빌립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면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빌립은 혼자서 결정을 못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면담을 요청을 하고 있던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자기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군중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호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예로부터 헬라인들은 이렇게 지적 목마름에 늘 추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철학의 사람들이 다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지적 호기심 때문에 찾아왔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헬라파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익어가는 이스라엘의 밀밭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자연계의 현상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헬라인들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고 있는 철학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갈망을 했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정치적인 영웅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썩어지는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옛날 예수님 시대의 모습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과 사업의 환란에서 기적을 소망하고 교회를 찾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칠고 메마른 인생에 감각을 자극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의 연속이지만은 새로운 지식이나 신비한 감각을 추구하는 곳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 하늘의 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 이 자연계 밀밭을 걸으면서 한 알의 밀알을 통하여서 자기 생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요즘 이렇게 봄철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밀알이라고 하는 것도 보잘것없고 작은 것입니다. 모양도 크기도 작습니다. 무게도 작고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 밀알입니다. 밀알은 약하고 소박하고 단조롭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밀알입니다. 그러나 한 알의 그 밀알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은 설명 이상의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삭을 틔울 수 있는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의 꽃을 피우고 똑같은 열매를 수없이 맺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알의 밀알 속에는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그 한 알의 밀알 속에는 신비가 있고, 한 알의 밀알 가운데는 결실이 있고, 그 속에는 온갖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결정짓는 염색체를 그 밀알 속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알의 밀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3절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한 알의 밀알 속에 신비한 생명성을 크기와 모양과 색깔을 결정을 짓고, 그리고 결실을 이루는 그 신비한 그 생명성 속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자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이겠습니까? 24절 속에 아주 소중한 진리를 다 담겨주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무엇입니까? 씨앗입니다. 종자입니다. 종자는 떨어져야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 그것은 자연계의 당연한 법칙입니다. 씨앗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나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씨앗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가치요, 그것이 길이요, 그것이 씨앗의 성질인 것입니다. 여기 땅에 떨어져 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떨어지신 분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땅에 떨어뜨려 주셨다 이거지요. 생명으로, 씨앗으로, 종자로, 사람을 구원하는 씨앗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기록을 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떨어지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의 이유다, 가치다, 길이다, 진리다,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었다. 씨앗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에 씨앗의 가치와 영광을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미라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밀밭 사이길을 제자들과 더불어 걸으면서 자연계를 통하여서 죽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것은 모든 인류가 다 아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올라와서 예수님이 누군가, 지금 이 지적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미랄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과 같고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손에서 땅으로 떨어진 밀이 흙 속에 묻히면은 땅 속의 씨앗의, 땅 속에서 씨앗의 모습, 씨앗의 빛깔, 씨앗의 특색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지 아니하면은, 그 씨앗이 변형되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이 흙 속에서 변형을 이루고 썩어지면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미랄의 썩어짐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희생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은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군림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그 강력한 힘으로 몰아내고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나는 세상을 군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함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는, 대속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왔노라고, 나의 존재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을 통하여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자기 생애를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계의 법칙을 자신의 삶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되어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늘의 밀이 땅속에 묻혀져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이 관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생을 연결을 시키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프리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대로마 제국이 정권과 군권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은 250년이 지나지 못하여 로마와 전 세계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프리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은 권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지만은 250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도 다른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민족에서 이루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주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라를 통하여서 자기 생애를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두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 그 사람은 뭡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려고 자기의 성질을, 자기의 모양을, 자기의 색깔을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그날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성질, 자기의 크기 미워하는 자, 썩는 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면은 그게 뭐 씨앗입니까? 생명성이 없는 죽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뿌리면서 이 가운데 죽은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뿌리지 아니하고 두세 개를 같이 뿌리잖아요. 죽은 것도 있다 이거지. 안 변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이거지. 씨앗은 많은 열매를 생산하기 위하여서 차가운 땅 속에 묻혀져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자기 형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는 건강해졌고 부흥했고 구원의 역사는 계승이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순교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토마스 선교사의 저 순교의 피가 대동강변을 적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땅의 기독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였던 길선주, 김익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의 희생이 없다면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결실할 수 있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선택이 아니고 그것은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 앞에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말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터툴리안은 이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교부입니다.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믿음이 순결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초를 따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얼마나 바람이 부고 비가 내릴 때에 불안합니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중생의 체험을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다짐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세례의 문답 속에서, 직분자의 문답 속에서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서 이 사람의 맛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대 교인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속을 썩인다. 아내가 속을 썩인다. 경제가 어렵다. 자식이 부모의 눈에 눈물을 나게 만든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의 말씀에 자기 희생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슬퍼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축복의 진리에서 어긋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앞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요, 이것이 제자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깁니다. 주님의 제자된 성도의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이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다, 인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는 맹목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사랑과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권사가 됐습니까? 장로가 됐습니까? 안수집사가 됐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가 되었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는 땡땡이 목사고, 땡땡이 장로, 땡땡이 권사고, 땡땡이 집사입니다. 죽정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는 반드시 낮아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큰 소리 치면은 그는 반드시 작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선진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구조,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권 사회의 정신구조는 9 to 5, 9시에서 5시까지 라는 표현입니다. 9 to 5, 이 말은 나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6가 아니고 5까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구호도 다 이거 아닙니까? 저가 일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지면서 하루에 8시간 직장 가는 것 외에는 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어쩌다가 일찍 일터에 도착을 해도 9시가 되기까지는 업무를 위해서 책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찍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은 정확하게 하던 일을 멈춥니다. 이것이 잘 사는 사람들의 정신구조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남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계산적입니다. 봉사와 섬김, 그것은 낯선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이나 다른 가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자기 삶만 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부모와 희생과 사랑, 섬김이 없다면 자녀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고통은 곧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미국에 오늘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의 3분의 1이 독신주의라고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독신주의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거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뒤지지 않고 앞뒤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위해서 혼밥,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위한 식당, 혼자 차 마시는 사람을 위한 찻집, 혼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마트의 물건들,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앞으로도 혼자 살 거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신 생활이 행복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독신이 불행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독신은 외롭고 허무하고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부작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싫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시간 뺏기기 싫다는 겁니다. 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독신주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신구조입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 자기 행복, 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내 시간 침범하지만 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밥 먹을 겨를 또 없었다고 합니다. 한 알의 밀로서 썩어지신 예수님은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은 삶의 중심을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주님에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맞추어야 됩니다. 물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한 번 받은 씨앗의 인생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섬기를 길을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이 없는데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신자 아닙니까? 섞지 않고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습관이 썩어져야 되고 못된 성격도 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근본적으로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양을, 나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붙들려고 하니까,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하니까 잃어버리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Amazing Paradox, 놀라운 역설의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최고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역설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입니다. 아주 강력한 역설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면 나를 섬기라. 응?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나 섬기는 자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건 역설이 아닙니다. 기적을 구하고 쫓아다니는 거, 몸부림을 하는 거, 그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역설의 진리를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낭패와 실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대우받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것입니까?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크리스찬들이 모아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슨 파워를 행사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바뀌고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변해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기독교의 영원한 본질입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믿음이 건강하고 수가도하는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